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뒤에 화면에 이렇게 성경 본문이 나오지만 성경책 있는 분들은 이때라도 성경책을 만지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글씨로 읽으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로를 여는 청년 제자입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대로를 여는 주역의 축복들을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기 싫습니까?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로를 여는 응답 누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로를 누가 특정해서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임원들이 여는 것도, 팀장 리더들이 여는 것도, 목사님들이 여는 것도 아니라 다 같이 열어야 됩니다. 그게 대로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정말 원네스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로를 열려고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쓰임 받는 것이에요.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달란트입니다. 또 내 타고난 성향, 성격, 또 내 지식, 모든 게 다 달란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각자 다른 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그런 아픈 과거들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로를 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달란트로 이 대로를 여는데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두뇌와 이해력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요. 또 우리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들은 아무리 착하고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할지라도 원래 여러분들의 인생은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실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쁘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해야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그 중등부 맡았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캠프에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랩런트들과 늘 이렇게 부딪히는 랩런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불같고 또 싸움을 잘 하는 그런 랩런트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인간관계가 서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랩런트들도 캠프 갈 때 그 아이와 같이 가는 게 아마 내심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공원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이제 비슷한 또래들이나 어린 애들한테 이제 랩런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불신자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센터장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우리 애들 보고 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냐고.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슨. 근데 여기 와서 왜 복음 전하니?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왔니요? 그래서 저기 상인동 하나교에서 왔다니까. 아니 뭘 그렇게 멀리서까지 와서 이거 하냐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착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늘 이렇게 싸웠던 이 랩런트가 나서서 우리 랩런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신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고.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면서 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속에 있으면 다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기쁘신 뜻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수용합니까? 내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쁘신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요. 경쟁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상처만 남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잃어버리니까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너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속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낮에 절대 여정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야 내가 가는 그 길이 절대 이정표로 남는 겁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최대의 축복으로,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부름 받았잖아요. 상처받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최대의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얼마나 대단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내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나라는 이 옛 틀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보는 게 달라지고 나의 옛 틀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틀들이 깨어져야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 그리고 훈련에 집중하세요. 훈련에. 째려고 하지 마시고 훈련에 집중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스케줄들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국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함께 인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알고 문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문제로 내야 될 것 같네요. 3가지 기도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눈을 다 돌리시는데 제가 지목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대로입니다. 첫 번째. 현장 살리는 치유의 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번에 청년 대로를 여는 청년 제자라는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제자예요. 한 사람의 제자. 그게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한 현장에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하다가 많은 제자 말고요. 끝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예요. 저번 주에 노아를 통해서 예시를 들었죠. 방주를 지었다. 이 노아라는 인물이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한탄을 몰랐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를 꼭 지어야만 했던 이유를 노아가 몰랐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하여 이유가 없겠냐고 형들에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의 그래서 치유의 대로는 오늘 이사야서를 좀 함께 볼 건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후대에 대한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요. 그 구루터기는 후대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구루터기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 62장의 내용은 이사야서가 쭉 흘러오면서 1장부터 해서 쭉 흘러오면서 가장 결론적으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6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어떤 내용들,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함께 흩어볼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대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기도를 아는 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아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냐?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이요. 모든 현장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될 거냐? 현장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가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모릅니다. 빨리 기도하고 보좌와 소통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제가 랩런트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런 랩런트들도 있어요. 우리 막 영적 문제 얘기하고 있으면 제 친구는 잘 살던데요? 제 친구 저보다 잘 사는데요? 문제 없는데요? 제가 더 문제 많은데요? 뭘 못 떴습니까? 영적인 눈이요. 저는 지금 일하느냐 바쁜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요. 뭘 못 떴죠? 영적인 눈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현장을 향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옵니다. 작년에 2025년도 우리 청년국에 온 새신자 숫자가 50명입니다. 그 50명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큰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50명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붙여주는데 나를 보내셔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 복음 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거. 저 사람 만나면 나 피곤해. 안 돼. 그래 놓고 뭔 보좌의 능력입니까? 한 명의 제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 답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눈을 뜨세요. 주변에 청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십니까?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 눈을 안 뜨십니까? 나 하나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그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다.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고난, 위기 시대 속에 상처받은 많은 배임을 당한 그 그루터기들, 그냥 치유받아라가 아닙니다. 다른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 치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제자로 서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이 치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대로를 여는 시작이고 시스템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아, 우리 청년국에는 이런 치유 제자들이 가득하지. 바로 붙여줘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치유하려면 24시 붙어야 돼요.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천천히 인도받는 것이 치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대 미래의 대로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미래의 대로. 이사야 4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찾아볼게요. (20절)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소망이라도 걸어볼 텐데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완전히 멸망한 상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키웠던 자식들이 다 포로로 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끝났구나.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식을 잃은 후에 낳은 자식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더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후대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대를 누가 양육했는가? 나도 몰라요. 이 후대를 누가 양육했는지. 누가?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부모조차도 포기하고 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게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 맞이할 더 큰 재앙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후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후대들을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것이니까 네 집을 넓혀라. 그게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잘 키우고 내 계획대로 키워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자녀들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치를 들어 올리겠다. 그때의 열방 속에 있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얼만큼 이 후대들이 멸망 속으로 빠졌냐면 한 나라의 포로 속국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 포로 속국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고 그 기치를 들 때에 그 열방 속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그 기치를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자녀들이 흑암 문화에 빼앗겼습니다. 집착에 빠져 있고요. 분열되어 있고요. 어딘가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흑암의 정치 권력 속에 빼앗기고 있고요. 흑암의 경제 속에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모든 열방에 다 흩어져서 그러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기치를 들겠냐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치를 드시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치를 드시겠대요. 우리를 위하여. 그때 자녀들이 그 기치를 보고 나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치는 깃발이거든요. 보고 따라오라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치를 드시고요.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서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능한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치를 보고 나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흑암 문화에 집 빠져 있고요. 흑암 정치 권력에 빠져 있고
흑암 경제에 빠져 있었잖아요. 오늘도 예배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기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기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운명의 저주의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 후대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기치를 들으시지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후대들 앞에서 먼저 말씀에 집중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후대의 모델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후대의 모델들이. 그래서 후대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이방인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49장은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면요, 60장은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회복으로 끝나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0장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적 무기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 뭘 성공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이 막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빛을 거울에 쬐면 그 빛이 반사돼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으로 노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또 나의 이런 모습들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라고. 우리 보고 빛을 만들라고도 안 하셨어요. 빛이 내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 아닙니까? 내 보고 구원에 이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60장 2절에 보면 땅은 더 어두워지고 만민은 캄캄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캄캄함에 들일 것이다.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점점 더 사람들은 죄 속에 빠질 것이고 죄악이 관영할 것을 얘기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이다. 만민에게 캄캄함이 들이온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돈이 많아도요. 성공해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헤매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거울이라면 그 거울을 향해 빛이 왔다면 중요한 건 이 거울이 어디를 향해 빛을 쬐고 있느냐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어둡고 캄캄해져 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다시 일어났던 그 자리로, 우리 대학생들에겐 여러분들의 침대 속으로 방학 기간에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골로 돌아가 있습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곳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현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으면 빛은 그 현장에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무슨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 합니까? 거짓말이죠. 내 마음이 현장을 향해 가 있지가 않은데, 내 마음이 돈을 향해 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향해 가 있는데 무슨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기도하면서 빛을 비춘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현장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누구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빛이 내게 왔으니까. 3절에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시스템이죠. 뭘 이곳에서 많이 해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237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곳에 흑형 한 명 와봐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가 안 되죠. 여기 홍환 목사님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홍환 목사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와서 따뜻함을 느끼도록. 올해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선교지 한 군데는 올해 한 군데 꼭 정해서 가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선교사님 한 명 파송할 정도로, 나 한 사람이 선교사 한 명 파송할 정도로 응답 받아라. 그게 안 되면 선교지에 있는 후대들 키울 수 있는 그릇 준비하라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여호와의 그 빛이 내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느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대로를 여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 재도전해라. 거만 앉아있고 재도전해라. 어떻게? 매일 내가 제자가 되고 나 같은 제자 재생산해라. 제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재창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함께 대로를 여는 그 한 해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제자답게 아멘입니까? 좀 이따가 우리 대로를 여는 그 만민을 위하여 이거 찬양 부를 건데 제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크게 커버해 주시면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할 건데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로를 여는 한 명의 그 청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설 때에 그곳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대로를 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방인의 대로를 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미래의 대로를 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재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예틀들을 깨고 나의 모든 체질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